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9월 22일 금요일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롯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무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럇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그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때를 쓰게 되어지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져요. 민수기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발람의 선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거절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발락의 신하들이 와서 또 재차 청탁을 하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백성을 저주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너는 저주하지 말라. 이리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이곳에 다시 들이지 말라. 이리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높은 지위와 그리고 더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그렇게 청탁을 또 해올 때, 하나님께 가서 또 그 의중을 물어보겠다고, 처음에는 거절하는 듯 보이지만은 여기 머무르라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 것인데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뭔가 여지를 두고 하나님께 가잖아요. 저들은 누구냐? 몰라서 여쭤보시는 것이 아니죠. 왜 드렸느냐? 이거죠. 내 의중을 너에게 분명히 밝혔는데 너는 왜 와서 다시 내 의중을 물어보려고 하느냐? 왜 내 마음을 바꾸려고 드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었죠. 내 마음 바뀌지 않는다. 이런 거였는데 거기에서 아무래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옥신각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허락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람이 저주하라고 명한 그 장소로 향하여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군대 장관이 중간에 나타나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돌아갔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런데 거기에서 그 마음이 꺾이질 않으니까 그래 너 가라. 그러나 가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해야 된다. 이리만 요구를 하죠. 가서 결국은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긴 해요. 그런데 이 발람이 꾀를 주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도록 그 음란한 짓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비법을 가르쳐 주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가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가 뭡니까? 재물도 얻지 못해, 높은 지위도 얻지 못해,
나중에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당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가지 말았어야 하는 것인데 처음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잘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에서도 나와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 있을 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아브라함 곁에 붙어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목초지의 그 풍성함을 따라서 네가 좌하면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런 선택 속에서 덜커덕 딱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저기 가면 목초지가 포르르고 그냥 자신의 꿈을 펼치고 뭐 좋아 보이는 것들이 거기 다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 아니었겠어요? 그것이 처음에는 번영하는 것 같았으나 나중에는 멸망의 길로 갔단 말이죠. 오늘 말씀도 보면은 르우벤과 갓지파는 분명히 누가 봐도 그 땅은 좋아 보이는 땅이에요. 그들의 눈에만 좋아 보이는 땅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땅을 우리의 양과 소가 많으니 여기에서 우리 목초지를 기르고 우리 처자식들을 기를 땅을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이 철회를 하고 하나님의 뜻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었어야 되겠죠. 근데 사람이 무엇에 꽂히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설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정을 다 내려놓고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그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마음을 이렇게 싹 선회를 해가지고 타협안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아, 그게 아니오라. 우리가 여기에 그냥 머물러서 있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먼저 성읍을 짓고 우리가 선봉에 서서 갈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거기 머물러서 싸울 것이며 거기에서 나중에 땅을 점령하게 되어지면 그 땅의 지분은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그럼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하거라. 이것이 조건이다. 하여서 그 말한 대로 행하라 하는 것을 그들과 약조를 하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 그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차후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그리고 각 지파의 수령들에게 다 명령을 합니다. 지금 갓자손과 르우벤 지파가 이러한 청을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이런 조건을 내밀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조건에 맞게 그들이 결정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맹세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그 땅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말씀이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31절 32절에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32절을 저는 주목하고 싶어요.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요단 이쪽이면 요단 동쪽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소유할 이 기업이 반드시 우리의 기업이 되도록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말한 것을 번복하지 않고 반드시 지키겠나이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닌 요단 동편 땅에 대한 분명한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머무르게 되어지죠. 그런데 보세요.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내가 볼 때에는 저거 우리도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겠다. 우리 지파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이때 우리가 물러나면 안 되겠다. 해서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보세요.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이미 얻은 땅을 가지고 구획을 나누는데 이 므낫세 반지파는 자신들이 또 앞장서서 나가가지고 이 나머지 땅들을 점령해 가면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나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있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꼭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르우벤 지파는 먼저 되어진 그 지파이잖아요. 장손이란 말이죠. 장자 지파란 말이죠. 그 역사적으로만 볼 때. 그러니까 무엇인가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먼저 된 사람 직분자 혹은 이 목사가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나 영적인 것을 선택하나 나의 말함에 달려있지 않고 성도들이나 나중된 자들은 먼저 된 자의
먼저 된 자의 선택을 따라서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성도들이나 나중된 사람은 먼저 된 사람 혹은 목회자가 뭘 선택하고 그가 무엇에 기뻐하며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사는가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도 저게 중요한 거구나. 말은 중요하지 않은데 세상이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시그널을 그 신호를 목사가 선택하는 것에 혹은 먼저 된 성도가 선택하는 것에 비중을 둔다는 거죠. 나중된 성도는 우리의 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르우벤과 갓지파가 그렇게 앞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게 비중을 두고 하니 그들도 그렇게 용기를 내는 거죠. 용기를.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나서서 결국은 땅을 침략하여서 그 땅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 약속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땅은 내 눈에 보기 좋으면 다른 이웃과 국가에도 보기가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땅에요.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세 지파가 이 강을 사이로 두고 다른 9지파 반과는 나뉘어져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 세 지파가 결속을 해가지고 외세가 침략하면은 똘똘 뭉쳐가지고 자신들끼리 방어해내고 그리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수많은 침략을 받게 되어질 때 나중에는 열왕기 때에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가장 먼저 멸망을 당하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롯이 좋아 보이는 땅을 가서 선택을 하였으나 나중에는 초기에는 그것이 번영하는 것 같고 그리고 발람이 그 따라가서 자기가 인정받는 것 같고 결국은 그래도 이 복채를 얻어서 올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그런 일 하나도 없이 나중에는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롯은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말이죠. 이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여기서 이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는 안정적이고 형통한 것 같은데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알아요. 모르진 않아요. 그런데 내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안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가 많아요. 내가 행복하다고 이것을 비유를 이렇게 듣죠.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식이 행복해 하면은 부모도 행복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자식을 길러보니까 자식이 지금 행복해 한다고 좋아한다고 부모가 같이 좋아할 수 없는 선택들이 많아요. 하도 때를 쓰니까 그래 해봐라 하지만은 부모의 뜻이 아니에요. 부모는 인생을 그보다 몇 갑절은 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너무 고집스러우니까 그래 그 길이라도 한번 개척해 봐라 이렇게 허용할 뿐인 것이지 기쁜 길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길은 하나님도 행복해 하실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내가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인 것이지 내가 좋아 보이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영광과 부귀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 받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이 다 하나님이 좋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마음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력이 약해요. 왜냐하면 욕망이 너무 커요. 목사님 저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마음에 흡족한 것이 꼭 하나님께 흡족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여쭙고 그리고 분별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천성을 향하여서 올곧은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당장에 보기 좋은 일이 내게 형통하고 내가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것이 꼭 계속 형통하고 계속 안정되고 계속 기쁨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을 가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복과 영원한 복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이 있는 길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앞선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을 때 미혹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혹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를 따라오면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라고 말이죠. 먼저 된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와는 거리를 둬야 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거리를 두는 사람이 아닌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거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가 되길 바라고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